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도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이 말을 따르고 또 많은 표적도 일어나서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시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마술을 행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당시 마술은 그냥 마술이 아니라 영매, 주술, 점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무당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어둠의 영에서부터 온 마술로 백성을 놀래키는 그런 백성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기 구절을 보면 자칭 큰 자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자신을 신적인 존재처럼 가장해서 스스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또 뭐 자기는 천사장이 사마리아 천사장이다. 뭐 나는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이제 높였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10절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시몬을 따랐습니다. 오랫동안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에 미혹되어서 어둠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오랫동안 이 시몬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스스로 막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당해서 높이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이 시몬의 마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남녀가 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야 참된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도시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미혹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참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는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주술을 행하던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 시몬이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을 이 시몬이 집착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 이 빌립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도 그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13절을 보시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능력, 나타나는 표적, 그걸 보고 놀라하면서 그거에 굉장히 쏠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옵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제 복음 받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물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령은 받아야 된다라는 걸 오늘 또 알게 됩니다. 그죠? 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네 모든 가족들이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까지도 이번에 준소도 가고 준영이도 가고 심혜원도 가고 지금 등록을 했어요. 이제 한 명만 등록하면 됩니다. 누군지 알죠? 기도해 주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집의 아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 가족들도 라스트런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했을 것이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큰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걸 본 이 시몬이요, 사도들이 가진 그 안수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권능,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요, 성령님 그분 자체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님 그분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권능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권능을 행하여서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서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빌립을 정말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그 안에 있던 그 세상적인 욕망, 자신을 스스로 높였던 그 마음은 사라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주고서라도 사서 그 권능을 소유하고 싶었고 그 권능으로 자신은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권능만 가지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명예나 재물까지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권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이 시몬과 같이 성령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권능을 더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설교와 찬양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름 부심이 있기만을 원하고, 막 암이나 이런 큰 병이 치유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고 싶은 마음, 그것만 제 안에 있다면, 주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제 안에 있다면 저는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주님 그분을 갈망하지는 않고 내가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넌 정말 좋은 예배 인도자야, 그 말 듣고 싶어서 그 기름 부심을 그것만을 구한다면,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것만을 원한다면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시몬은 겉으로 볼 때 열정 있는 신자였습니다. 매일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매일 예배 오고 매일 기도하러 오고 매일 전도하고 빌립을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섬기고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매일 예배 오고 매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나의 욕망, 세상,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지 않고 쉬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와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고 그거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백수로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금식도 막 하고 그렇게 나름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백수였는데 하나님이 헌금을 해라는 거예요. 뭐 누가 선교 가는데 헌금을 해래.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아낌없이 예 하나님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의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루는 그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너 사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곡을 찌르셨습니다. 사역을 딱 이제 그만뒀을 때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자유가 왔잖아요. 예. 근데 몇 달 딱 쉬니까요, 설교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시도처럼 그렇게 백수로 지내니까 몇 달 되니까 이제는 사역하고 싶고 전도사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사역 그게 전부잖아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정체성이 없어요. 저는 사역 그게 저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게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즌에 나에게 하고 싶은 일들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시면 나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매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금식하는 저의 그 깊은 속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변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맞습니다. 저 다 내려놓을게요. 사역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속으로는 나 뭐하고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 주님, 그러면 시골에 할머니 몇 분 안 계시는 그런 데 가서 평생 살아라 해도 살게요. 뭐 평생 무명의 전도자로 살아라면 그렇게 살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 진심의 고백을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끝 무렵이었나 아니면 그 다음 예배 마칠 때였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는데 이건 나의 욕심이고 나의 바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내 머리를 때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도 예배를 딱 마쳤을 때 그래도 이 말씀이 이사야 40몇 장이었더라 이러면서 보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딱 들었는데 성경이 쫙 펴지는데 이사야 43장 19절이 딱 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맞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넣어도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 넣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해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20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사역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사역의 성공이나 나의 성공을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네 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50%만, 우리 마음의 80%만 주님을 원하고 20%는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아니고 마음 전부를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그것이 1%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기쁘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또 있는가?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정말 주님만을 높이고 나는 완전히 감추어지고 나는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체크하시고 다 달아보십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그것 다 내려놓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주님만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어떠한 것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거, 내가 이루고 싶은 그거, 이성친구, 돈,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등등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은 아니까 그분을 믿기는 하는데, 내 삶에 복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것을 다들 내려놓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내 마음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에는 주저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손에 쥐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에 깨끗한데 티가 하나만 묻어도 그거 쓰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릇을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라는 그릇에 좋은 것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선하신 것을 우리에게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때는 좀 다리 자세를 좀 예쁘게 하나님 앞이니까 해주세요. 예. 라스트 러너 가기 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나에게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다 비우고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요, 다 내려놓고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그분의 사랑이 파도같이 밀려올 때, 우와, 이렇게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격하게 하구나, 이렇게도 나를 벅차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져 가지고 일부는 남자친구에게,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돈에, 일부는 세상에, 일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전부를 드리면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버려야 하는 거, 내려놓아야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걸 안 하니까 길을 가도 핸드폰을 쳐다보고 길을 가고, 지하철 타면 전부 핸드폰 보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 보고. 여러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미 너무나 뜨거운 갈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요, 우리에게 붓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원하니까, 그걸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기가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만족,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영혼의 깊은 갈망을, 전부 다 영혼의 깊은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갈망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만족은 주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시즌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274 주의 아름다움, 평생 사모하고 싶은 그 주의 아름다움, 그것이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성령님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시몬에게 이 베드로는요, 네가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몬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겉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영생도 없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금의 연합의 여지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책망하며 저주했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하라 권면합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네 마음에 품은 죄악 용서해 주실 것 같다. 혹이라고 말하지만 회개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여러분 회개를 했을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이 베드로가 회개해라 라고 권면을 했을 때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 말만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 우상,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진단한 것처럼 이 시몬은 정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묶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초대 교부들의 문헌과 전승에 의하면 시몬은 회개하지 않고 이단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세기 교부이자 그 신학자인 이레니우스 책에 시몬은 스스로를 큰 능력이라 부르며 로마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고 자신을 구세주라 주장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고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끝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다른 동기가 없이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기는 하는데 혹시 다른 동기는 있지 않는가? 내가 잘되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 이러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아서 그분을 찾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여름 시즌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